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6.25 사변이 있었던 날입니다. 김일성이라는 한 사악한 인간이 비린내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민경배 박사님의 연구 자료에 보면 남북 합쳐서 사상자가 840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공산주의의 악한 사상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상도 6.25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동족에게 총을 겨누는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일은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짐승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선조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아편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6.25 때 순교당한 교역자들은 몇 명이냐? 358명이 교역자들이 죽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순교자들의 8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파괴된 교회는 몇 개였는가? 890여 곳의 교회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원당교회라는 곳은 78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76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유인을 하여 교회에 가두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밖에 나오는 성도들은 총으로 쏴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가 순교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난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아시죠?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는
본문의 오순절. 또 하나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예요. 셋이 맞나? 다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곧 맥추절. 또 맥추절은 곧 무슨 절? 칠칠절.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왜냐? 이걸 지켜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요. 꼭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정신을 하나님이 계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세 가지 절기를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은 그럼 무슨 절? 맥추절. 다음 주에 맥추절. 다음 주일이 맥추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유월절 잘 알죠?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야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명칭을 써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잘 아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이게 상호 교환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때는 먹는 것을 철푸덕 땅바닥에 앉아서 먹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고 이런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빵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후다닥 구워서 그냥 먹어야 돼. 그러니까 후다닥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은 병은 무슨 병자예요? 떡병자예요. 떡병자. 누룩 넣지 않은 떡이다.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맥추절. 맥추절은 칠칠절, 유월절.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순자는 무슨 순자? 오는 5오, 순은 10순, 5이 10번. 그러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자, 77절은 왜 77절이에요? 77이 49. 그러니까 그 다음 50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거의 같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죠. 오순절이 곧 맥추절이고 77절이니까 다음 주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집을 여유 있게 막 지금 우리처럼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잘 살다가 천국에 갈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장막을 짓고 또 떠나고 장막을 짓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 땅은 곧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임시적인 처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 장막 짓고 또 움직이고 장막 짓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절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선 이것을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다음 주에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 죽으셨죠? 유월절날.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곧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 우리가 죽고 우리가 구원받죠.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오늘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그래서 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흘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계셨죠? 40일.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1장에 다 나와요. 지금 말씀하는 것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4절에 있어요. 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10일이 지났어요. 그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났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50일.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오순절.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6월절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 온 거예요. 그날 이 땅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5월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그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세리, 별의별 사람들 다 이제 절기를 지킬.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제 오순절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기를 지키고 싶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야 되니까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마음이 어수선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다 모였습니다. 왜요? 오순절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왜요? 매일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매일 그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본문의 말씀을 해요. 1장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4절 시작. 아멘. 자,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의 교회죠. 이곳이 최초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왜 모여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일까 바라고 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며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앞일이 결정돼서 모이나요? 모르기 때문에 모이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자신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일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자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앞일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일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것을 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 공동체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자, 2절로 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4절 5절에서 하세요. 1장 4절 5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8절에 뭐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거다. 그래서 세상에 내 증인이 너희들을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8, 9절이에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구름 사이로 가려질 때까지 거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이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을 본 대로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것이 40일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40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제자의 12제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울 리가 있어요? 두렵지 않죠. 또한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데 뭘 무섭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다 같이 계속 계시다가 그러다가 한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앞일이 막막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 그들에겐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온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요?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이 말씀뿐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니까. 지금 바깥은 어떻습니까? 바깥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그렇잖아요?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축제예요.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쑥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만 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람 다 죽였던 사람들은 다 즐거워서 말이죠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서운 현장이에요. 두려운 현장입니다. 답답한 내 집,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 나오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곳 떠나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 그래요? 떠나지 말아라. 학생들이요? 딴 데 방 얻어서 혼자 살고 싶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엄청 하며 기다리라면 그러면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궁상맞게 기도하며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 잘 못하나요? 우리가 왜 진정한 예배를 잘 못 드리나요? 이게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하라 그러면 그러면 잘 해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구석방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기 때문에 궁상맞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라. 그런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잘할 텐데. 근데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뭘 합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기도 잘해요? 여자가 기도 잘해요? 네? 이 양반들은 다 기도를 못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가 기도 잘해요? 여자가 기도 잘해요? 그래도 여자가 잘하잖아요. 왜요? 이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뭔가 힘세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뭔가 할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아셔야 될 것은 그대가 그 여자보다 빨리 죽어요. 강합니까?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남자가 빨리 죽어요. 오늘 서장로님 내가 만났는데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더라고. 왜 얼굴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피부에 뭐가 이렇게 자꾸 난다고. 보세요, 윤 권사님 말짱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면 본인도 좀 푸석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질맨질하거든 이게. 아셔야 될 건 남자들이요 강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그렇고 다른 집에도 그렇고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네. 다 알죠, 그죠? 네. 남자는 약해요. 힘이 없어요. 비리비리합니다. 조금만 가보세요. 제 나이만 돼봐요. 아무 소리 못해요. 아멘. 그리고 살던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말아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참 기특하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면 나 혼자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악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하면 뭔가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하면 뭔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속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그네를 타면 셋이서 그네를 탈 수 있는데 그 셋이서 그네 타는 거 굳이 저리 가라는 거 저리 가라고 자기 혼자 탄다고. 또 장의자에도 굳이 장의자면 같이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굳이 자기 혼자 저리 가라고 막. 그러다가 떨어져서 깨지고 울고 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협화음이 많아도 화음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도망하려고 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참는 것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많이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는 것만 하지 말고 훈련을 해야 돼요. 체득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이 상처 입었다고 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바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나올 땐 내가 훈련소에서 말이야 조교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덜 틀고 덜 먹고 덜 쓰고 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상처가 아니에요. 불편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줘요. 더위와 열대야 싫어요. 비바람, 태풍, 폭풍, 추위, 겨울 싫어요. 그러나 그 과정 없으면 성장해요? 성숙해요? 강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주 마디마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야성이 있어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궁상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곳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알고 그곳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예배가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자리,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뭐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행복이 밀려왔어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구해야 주세요. 구해야.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 성령의 충만하면 무슨 마음에 무엇이 밀려와요? 행복감이 밀려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행복이 밀려와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자꾸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 말을 주세요. 좋은 생각을 주세요. 의로운 생각을 주세요. 선한 생각을 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의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선한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면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릇된 생각이 들어와요? 그릇된 생각은 몰아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잡아야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거가 돼요.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악이 제거되고 빨리 그래서 악이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죄 잘하죠, 죄송합니다, 잘해요, 잘못했어요, 잘해, 용서해 주세요, 잘해요, 이러한 일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를 잘해요.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일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아이고 성도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뭐 이런 마음이, 집사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자꾸 일어나죠. 집에 가면 어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예배 드리고 나면 가면서도 뭐예요? 투닥투닥 싸워요?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걸 잘하죠. 왜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힘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말 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갔나요? 그들은 위대한 순종을 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임신한 아내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애굽 땅도 가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요. 쉬워요? 이건 위대한 순종이에요. 불가능한 순종이에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의 사람은 뭐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인생 되보겠다.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내가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왜? 예배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내가 내 의에 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내가 삶을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왜? 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여 위대한 순종과 위대한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